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신 것,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큰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들이나 또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이라도 하지 말고, 심지어 불도 피우지 말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할 만큼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한 장로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목록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적용들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들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수십 가지의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또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그들의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게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4km 이상 걸어서 4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자동차의 시동도 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회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이제 모여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불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가스레인지를 켜거나 요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미리 전날에 요리를 다 해놓고 그것을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는 음식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그것에 이제 올려놓아서 보온을 유지를 하고요. 이제 또 심지어는 이 안식일날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면 그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냉장고 전등을 냉장고 안에 불 켜지는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빼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에 팔리는 냉장고는 타이머를 세팅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켜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전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실 만큼 이것이 엄중한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명하심으로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궁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행자로서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행한 것 외에 내 스스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판단은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모든 판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 외에는 내가 행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권위를 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내가 본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하였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일하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셨고요. 모든 일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고요.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나의 판단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하기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 이거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복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내가 순종하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내가 말하였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내 모든 판단은 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열매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순종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열매 맺는 사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만을 원한다고 이제는 내 뜻, 내 고집은 더 이상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좌절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뜰 밖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 보고 있을 때 작은 여종 하나가 와서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3번 철저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서 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죄를 사랑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추구하는 자신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십니다.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내 뜻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받는 죄에 대한 모든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죄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서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없고 때로는 권위가 없고 때로는 응답받을 기미가 없이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의 응답에 대한 대가, 그것의 응답을 받기 위한 대가 지불, 그리고 헌신과 섬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는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친히 받으셨고요. 그것을 이기셨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셨고 중보자요 심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권위가 실리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마땅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대가 지불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재정과 시간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또 시간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영혼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대가 지불, 그러한 권리 포기가 먼저 이루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권위를 갖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함으로써 응답받은 모세는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자신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차라리 자기의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전부를 지불할 대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권위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우리의 기도에 권위가 실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대가 지불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나는 지불하고 있는가? 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쓰고 있는가? 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 앞에 정한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의 대가 지불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그 귀신들에게 나가라고 명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벼랑에서 다이빙을 했죠.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했습니다. 엄청난 장면이 벌어졌는데요. 참 이상한 일이죠. 왜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거 다이빙할 거 다 아시고서 왜 들어가라 하셨을까? 그냥 가라고 하시면 될 텐데,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회복하게 되는데, 이 군대 귀신들이 한 사람이 회복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한 영혼 회복되는 것이 돼지 2,000마리 죽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 보여주신 거죠. 한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루어져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궁극적 대가 지불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한 사람 회복되는 게 저 2,000마리 죽은 것보다 더 귀한 일이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기도에 권위가 실리고 능력이 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정말 얼만큼 원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내게 있는 재정을 쓰면서 그 응답을 주님 안에서 얻기 위한 마땅한 대가의 지불이 있는가? 권리의 포기가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려 하셨던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또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다면 과연 나는 그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땅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처럼 대가로 지불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대가 지불의 기도,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권위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하여서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31절, 32절인데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위를 취하실 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근거로 자신의 권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증언에만 의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하는 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분노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2번 증언해 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신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또 2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와 함께 있다가 그 둘이 사라지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명확한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놓고 들려지는 그 어떠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앞에서도 주님은 권위를 당당히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야 하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또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그 신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그 권위를 갖게 되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명확한 자기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뢰가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분명한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몫이 같은 상속자라는 그러한 명확한 믿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군사라는 그 믿음.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라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권위와 주님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떠한 멸시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권위가 있으려면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위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도, 특히 중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위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었듯이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 죽는 모습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 그 영혼의 변화와 치유를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어떠한 기도에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권위를 받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셨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내신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열매 맺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주님의 기도가 그렇게 중보 기도가 권위 있게 응답받을 수 있었으며 주님은 어떻게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권위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어떠한 멸시와 천대와 어떤 조롱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셨는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권위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중보자, 그러한 주님의 대행자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대가를 지불함으로 중보 기도의 응답의 권위를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믿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 저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권위를 가진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도 영혼을 위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으로써 권위 있는 삶, 주님 안에서 당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고요. 또 앞으로 있을 중직자 임직식과 또한 연말에 이루어지는 정책당회와 교회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또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초등, 중등, 임용고시를 보는 또 학생들,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진로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차근차근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